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디베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으로 건너갑니다. 게네사렛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입니다. 헬라어로는 히에로솔리마, 평안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안의 가르침을 인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제자들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얻고 평화를 인식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이 절정에 달했음을 제자들에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헬라어로는 티로스인데요.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페니키아의 고대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 산지에 백향목이 많아서 지중해 무역의 강력한 중심지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두로의 백향목을 히람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산지 지대에서 나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들은 무역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부하니까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언자 아모스도 이 두로가 물질 때문에 풍성하면서 온갖 악행을 하고 또 노예를 매매하는 것 때문에 통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이 티로스 이 두로는 히브리어로는 초르인데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르가 이것은 추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추르는 대적하다, 포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대적하다, 포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적들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추루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시도는 두로의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시도는 히브리어로 추드에서 유래했는데요. 추드는 잠복하다, 사냥하다, 낚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드가 쓰인 것을 보면은 잠언의 6장 26절에 엄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엄녀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고 낚시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드, 잠복하다, 사냥하다, 낚시하다에서 치돈, 어업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치돈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폐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돈이 그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 또 처녀들을 그 생육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도 슬피 부르짖으라. 두로가 항모하여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부유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 바다에서 무역을 하고 바다에서 사냥을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것 이것은 다섯째 날에 어부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의 낚시질 하는 것 아무리 다섯째 날이 그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나오면서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섯째 날에 전도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녀를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두로와 시도는 그 지중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물품을 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사냥을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또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것들이 다섯째 날의 삶으로 열매가 없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 그 다섯째 날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에게로 또 말씀을 선포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죄가 그 고라신과 베세다보다는 작지만은 결국에는 두로와 시돈의 죄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다섯째 날에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왜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을 말을 하잖아요.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 이 가나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나나이오스입니다.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고대 명칭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케나안입니다. 이 케나안은 카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카나는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낮추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굴복시키다, 복종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카나가 쓰인 단어가 쓰인 구절을 보면은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도우시는 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시고 그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카나, 낮추다, 엎드려지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나의 원주민이 내 아예 본성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갑자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두로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사냥하다, 낚시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가짜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그 사고 팔고 낚시하면서 또 바다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무역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삶이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 그 다섯째 날의 삶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낚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먹어서 씨 있는 말씀을 먹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씨가 없는 그런 초등 학문 구견인가 청지기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낚시질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바다에서 사고 파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도 주고 또 후손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세가 되었어야 이삭 한 명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다 하지만은 정작 그 후손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 후손이 430년 종살이 한 후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여야지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겸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낮아져야지만이 자신을 낮추고 항복해야지만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엎드려지는 거죠. 가나안이 엎드려지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지금 오셨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에 그들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흩어졌지만 다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게 될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를 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게 되리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그날, 이건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섯째 날인 거예요. 다섯째 날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복신앙을 맛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진 거죠. 그들의 그 마음밭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은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춰졌을 때 진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그런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연출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악이 절정에 달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그 떡을 먹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 그때 볼수록만 육신적으로만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으로만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들의 악이 절정에 달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치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포로된 것에서 잡힌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할 거다.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택할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처음엔 택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은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붙잡혀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서 구원자 실존하는 자가 나타나서 가나안 땅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런 더러운 것에 지배받는 그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때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했는데요. 나라는 바실레이아이거든요. 지금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 이방의 뜻으로 다른 곳에서 이제 수없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방, 이교도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는데 이 에드노스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불신하고 있는 그런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 불신의 영이. 그래서 열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룩한 열국에서 그렇게 불러내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불신에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게 다이모니조 마이인데요. 오마이가 중간대 자신을 위해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라 하고 달다고 하고 오면서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의 생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것, 좋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세상적으로 자기한테 귀에 달콤한 말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거든. 더러운 영이 지배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귀신 들린다라는 게 안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내 안에 그 더러운 말씀들이 조금씩 내가 더러운 영에 지배받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 자기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진짜 하나님도 섬기지만 같이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다섯째까지는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아놨다라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하고 소경 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야지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열국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지배받으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영에 지배받으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게 바로 열국인 것입니다. 이방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들이 열국이고 이들이 불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또 이상한 생각할까봐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폴리오에서 풀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풀어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묶여있는 것에서 지금 그 여자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석방시켜 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폴리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옥에 있는 자들 풀어주러 오신 거잖아요. 감옥에 묶여 있는 자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라의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나라의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나라의 복음이시거든요. 너희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네,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요. 네? 그 갈릴리에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것을 병을 다 고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지금 이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드노스 열국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 땅이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죠? 북쪽에 있습니다. 원래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아람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 갈릴리는 그 다양한 정치적인 운명을 겪는 가운데 아람, 아수르 이런 이방과 함께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죠. 선수 혈통을 지닌 그 유대인들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그 혼합 혈통을 지녔다고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를 시킵니다. 그 열국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12제자를 그곳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그 이방의 갈릴리, 그 무시되고 소외받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그 빛으로 오셔서 나라의 복음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가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또 두로와 시돈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이 와가지고 가나안의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고쳐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리는 아니고 아폴리오라는 단어 파멸하고 있는 멸망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폴림이 그 파멸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삶에게만 이루고자 왔다. 그 양이 프로바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프로바톤이라는 게 프로스 뭘 향해서 또 바이노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향해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넷째 날 교회 나와가지고 다섯째 날 기복 신앙에 젖어가지고 복연인가 정직이에 그 말씀을 먹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자기
자기의 육신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파멸당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이 히브리어로는 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 각기 제 길로 가는가? 왜 그렇게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을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내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진짜 생수를 먹여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먹여주는 그 참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지고 그릇 행하여서 자기 길로 가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파멸하고 있는 양을 찾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며 싸매어주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연혈을 풀어주셔서 우리 뒤에서 내 뒤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녀를 석방시켜 주세요. 그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영이 어두운 거죠. 다섯째 날이나 아직 제자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또 신앙의 그 말들을 보면은 이 가난한 여자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가 예수께 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경배하다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경배하다 할 때 이 배가 절하다라는 단어이죠. 경배라는 단어는 공경하여서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을 했는데 이게 경배일까요? 이것이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배해라 예배하고 예배하느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가 이 전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라기보다는 이제 예배라는 거죠.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절을 한 거죠. 이 여자가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지금 키네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절하다,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를 향해서 절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프로스키네오가 무엇을 향하여서 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키온이란 단어가 개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주인을 향하는 개의 모양인 것입니다. 여자가 다윗의 아들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바짝 엎드려서 꼬리를 주인을 향해 살랑살랑 흔드는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개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은 켈레브라는 단어에 켈레브 짓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켈레브가 여기에서 칼레브가 나오고 갈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그 이름이잖아요.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런데 이 갈렙이 칼레브, 켈레브 그 개 부르짖다 공격하다 짓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짓다 공격하다 개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 갈렙, 개, 예수와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장면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예수님이 개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상황인 거죠. 프로스키네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상황, 이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중성이거든요. 또 키온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나리온은 작은 개, 강아지라는 거고요. 개는 이제 키온은 남성,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다 개들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개들인데요. 그게 이제 키온인 거죠. 키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개라는 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다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서 그 애완견, 직개가 되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키나리온인 것입니다. 키나리온, 강아지.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때 길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없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그 예수님이 실족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맞습니다. 내가 개인이다. 내가 키나리온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삶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집게를 얘기하는 거죠. 길들여 쓰면은 집게 애완견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신분적인 혈통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뭐 유대인이고 있고 또 우리는 헬라인 또 안 믿는 자들이었는데 접붙임 받아서 또 믿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헬라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고도 또 헬라인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근데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유대인이기도 하다 또 헬라인이기도 하다.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유대인도 있고 내 안에 헬라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섯째 날까지의 삶, 이것이 바로 유대적인 삶이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것이 다섯째 날까지의 삶으로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섯째 날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시잖아요. 내 안에 그 헬라적인 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나와서 그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지. 응?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 나의 열국의 삶이 다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 이게 에드노스 열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열국. 유대인이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지 내 안에 이런 이방적인 열국적인 것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가 믿는 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로마 흐로님이 강한 자,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강한 것이 다 깨어져 가지고 낮추어져야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시험한다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강아지들에게 던지니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삶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낮추어야지 항복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탄을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크다 위대하다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너의 딸이 그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될
실족돼도 그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었습니다. 저는 강아지입니다. 내 안에 그런 길들여지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열국에, 나는 열국 삶인 것입니다. 내 안 열국 삶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시고, 큰 믿음이다고 칭찬해 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루살렘 평안의 가르침을 인식하는 그곳에서 왔다고 했지만은 진짜 평화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에 실족을 당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실족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 유전에만 붙잡혀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 장로 유전에만 붙잡혀서 진짜 그 메시아, 그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섯째 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통을 부수고 그 2000년 역사에서 과연 삼위일체 그 교리가 과연 맞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죠. 삼위일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세 가지 구약에서의 그 아버지, 숨어서 계신 그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섯째 날에 구약에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라로 오신 거예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합쳐져서 한 분이신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2000년 역사 전통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섯째 날로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기독교 교리에 매여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다섯째 날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삶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파멸한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파멸하고 있는 양들을 그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목숨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파멸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 파멸하고 있는 자들, 목숨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다섯째 날에 그 더러운 영에게서 지배받고 파멸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통에만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어요. 다섯째 날인데 그 믿음을 가진 이가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파멸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도대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만 성경을 읽어오고 표면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이고 다섯째 날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를 나오잖아요. 넷째 날 이제 교회를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이스 피스틴 에이스 무엇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교회 나와서 그 믿음이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에이스 피스틴 예수의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잖아요. 내 삶에도 그것이 예수의 믿음과 마찬가지. 예수의 믿음을 가져서 내 삶에서도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살아나고 살려주는 영이 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 진짜 내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나와서 드로의 시도네로 들어가셨어요. 게네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다고 비난했잖아요. 그들을 장로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버려두고 드로와 시돈에 들어갔어요. 거기 그 드로와 시돈이 대적하고 사냥하고 낚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섯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씨가 없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그렇게 낚시하고 사냥하는 삶입니다. 바다에 혼합사상의 바다에서 그냥 영혼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삶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유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는 개인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예배를 하니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할 때 나의 구원이 여섯째 날에 이르게 되고 또 일곱째 날로 들어가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전통의
사로잡혀 있는 그거는 고정된 거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하고 성장을 해 가야 하고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내가 영접을 할 때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